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은 삼손의 이야기에서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입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잔인하다면 과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이 성경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영상에서 좀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이 부분을 단독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이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뭔가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좀 잔인해 보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또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인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영원 불변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뭔가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그냥 구약은 잔인한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신학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를 보면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 엄청 많이 나옵니다. 뭐 삼손도 그런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머리 강제로 깎이고 눈알을 뽑히고, 그러면서 이제 잔인하게 그 맷돌을 돌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일도 삼손이 당하게 되고, 또 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맷돌로 이마를 치고, 그러니까 박히고, 그 다음에 뭐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자르죠. 그리고 그 목을 잘라서 머리를 들고 사울 앞으로 옵니다. 그 사울을 만날 때 다윗의 손에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손가락을 자른다든지, 뭐 눈을 뽑는다든지, 목을 자른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그거 힘줄을 자른다든지,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 죽이는 거 뭐 부지기수로 나오는 게 구약 성경이죠.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는 것이냐?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 시대가 야만의 시대인 것입니다. 아주 야만적인 시대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 평화로운 시대를 꽤 오랫동안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야만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구상 곳곳에 보면 아주 야만적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거기에 무슨 인권이 있으며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뭐 부지기수로 피해를 보고 엄청난 그 고통과 그런 것을 당하고, 뭐 사람 죽는 것은 뭐 누가 죽였다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지구상 곳곳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 장면들 속에서도 엄청난 전쟁들, 죽이고 죽이는, 또 뺏고 뺏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법이 통하겠습니까? 경찰이 있어서 도와주겠습니까? 힘센 놈이 그냥 폭력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사랑해야 돼, 그럼 원수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총칼 다 내려놔라, 무기 들지 말고 대항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부로 성경 끝, 이렇게 성경 기록 끝. 하나님 백성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사기의 과정을 보면은 이제 초기에는 온니엘이나 이런 사사들이 어떤 군대를 형성하고 조직적으로 대항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싸움에 대한 의지도 사라지고 적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다 와해된 상황에서 이제
그 의지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삼손이 태어난 것이죠. 삼손은 슈퍼맨입니다. 혼자서 수백 명, 1000명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힘이 어마어마한 장사라서 능히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입니다. 명분을 잃으면 적과 아군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뒤에서 칼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니 왜 이렇게 싸우는데 하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명분 없으면은 싸움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삼손이 블레셋을 쳐서 물리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는 차근차근 명분을 쌓았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블레셋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 딥나의 여자를 이제 만나러 가서 좋아한다, 그 여자가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부모가 이해가 안 되죠. 너는 나실인이고 어떻게 블레셋 여자, 이방인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겠냐, 그렇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사사기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략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합니다. 네. 명분을 찾아서 이제 싸울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장면들이 이제 쭉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그 풍습, 결혼 풍습 같은 걸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죠. 수수께끼를 내고 그걸 못 맞추면은 옷을 내라, 뭐 이런 어떤 식의 내기를 하면서 이제 뭔가 하나씩 상대방을 자극하고 명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풀지 못하는 거죠. 그걸 또 블레셋 사람들은 참지 못하죠. 저게 우리한테 지배당하는 이스라엘 놈인데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내서 우리를 괴롭힌다. 그래서 이제 막 그 삼손의 부인 될 사람을 막 괴롭혀가지고 이제 뭐 협박을 했죠. 네. 이런 걸 이제 그 삼손이 유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생각할 때 뭐 힘만 세고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삼손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 그걸 이렇게 보면서 보셔야 되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한 거죠. 이런 것이 다 이제 삼손이 보고 있는 정황인 거죠.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삼손을 또 계속 득달하고, 그러니까 삼손이 또 그걸 가르쳐 주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뭔가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이제 여호와의 영이 힘을 줬고 그 이제 살인을 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죠. 이걸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것을 상관없이 오늘날의 우리 관점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은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 거죠. 아주 일상적인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했을 때에 누구를 욕하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명분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자, 삼손이 왜 여기 아스글론 사람들을 죽였냐? 사람들이 따져 묻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자기 아내를 협박했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수수께끼를 풀게 만들어서
삼손이 옷을 내야 되는데 그 수수께끼에 지게 된 삼손이 화가 나서 이렇게 한 거다. 그러면 어디로 그게 되겠습니까? 원한이 돌아가는 거죠. 그 원성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한 그 사람들에게 원한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로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이제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삼손이 가서 아내를 이제 맞이하려고 하는데 네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우리 입장이 곤란해지고 그래서 내 친구한테 줬다. 이런 식이 또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열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장 3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이게 바로 그 명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도 너희들은 나한테 할 말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거죠. 그 싸울 명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우 300마리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 불을 붙이고 블레셋 사람들 곡식을 불사르니까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의 장인 장모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 버리는 거죠. 이게 야만의 시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힘 있으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저 사람들도 자기들의 곡식이 피해를 받고 이게 뭐 때문이냐 그러니까 삼손의 장인 장모 때문에. 그리고 삼손의 장인 장모를 막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럼 또 삼손 입장에서는 뭐야? 니들이 우리 장인 장모를 죽였어? 내 부인을 죽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막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전체적인 명분을 봤을 때 삼손이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이러이런 이야기 이제 전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삼손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삼손 한 사람만을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삼손은 내가 왜 이렇게 싸우는지 알겠지 하면서 이제 그런 모든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 사람들도 이제 자기들이 올라와 가지고 뭐 삼손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 블레셋 사람들 건드려서 좋을 게 뭐 있냐 하면서 하지만 이제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삼손에게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 일이 있어서 싸우는 거 우리가 이해한다.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들 건드려서 우리가 좋을 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화해를 청하기 위해서 너를 묶어서 넘겨줄 거다. 그 삼손은 나를 죽이지만 마라 묶어놓고 그런 조건으로 이제 요구에 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거기서 또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무력화시켜버리는 그 군대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약화시켜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이 삼손의 전략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우리가 신학으로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인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쭉 같이 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보면서도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니엘이 왕조가 3번이 바뀌는데 어떻게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가 될 수 있느냐.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시는 어떤 그 방법 정말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벨사살 왕이 이제 막 잔치를 열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죠. 성전 기물을 가져와서. 근데 이제 벽에 글씨를 쓰지 않습니까?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그걸 읽어내고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빠진 벨사살이 이제 다시 다니엘을 부르죠. 그 당시에 벨사살은 다니엘을 중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잊어버린 사람이죠. 우리 아버지 때 뭐 했는데 그 사람 난 싫어 해서 이제 내친 사람인데 다시 불러다가
꿈을 해몽하게 하고 글을 읽게 하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뭡니까? 예, 네가 저울에 달아봤는데 이제 완전히 네 나라가 나눠서 부족하고 네 나라가 나눠서 다른 사람에 넘겨주게 된다. 이런 걸 이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럼 그날 저녁에 다리오가 벨사사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의 거사를 알리는 신호가 된 거죠. 하나님이 그 글을 쓴 것이 거사를 알리는 신호가 된 것입니다. 이미 다리오는 다 준비하고 있었죠. 벨사사는 천지도 모르고 그런 잔치를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다리오 입장에서 그 선대 앞선 왕조의 그 중요한 총리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다 쓸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앞선 왕조에 충성했던 사람인데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왕조의 정통성, 명분을 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니엘을 아주 인정함으로써, 다니엘을 세워줌으로써 자기도 견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목숨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전쟁의 소용돌이 권력의 투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지키신 거죠. 그런 방법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 목숨을 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그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럼 예레미야가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계속 그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와서 점령을 했죠. 그 모든 사실을 바벨론 왕은 다 들었습니다. 그럼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되죠. 자기가 지금 쳐들어와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정당성을 보여준 사람인 거죠. 물론 이렇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막 매국노처럼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은 자꾸 헷갈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를 굉장히 소중한 사람으로 예우를 해주고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기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 것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쭉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 아무 일도 없어야, 아니면 뭐 눈에 보이게 탁탁탁 막아주셔야 그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결과적으로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예.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한 거죠. 뭐 바벨론 왕이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레미야는 죽이면 안 돼 막 꿈꾸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볼 때 예레미야는 살려줘야 돼. 왜냐하면 자기에게 항복하라고 계속 하던 사람이니까. 다니엘은 절대 죽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왕조의 정통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되니까. 그 다니엘을 높여줘야 자기도 인정받게 되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모략,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히 복잡하고 막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능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모릅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 초대교회 시대도 다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훨씬 심한 박해와 통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지금까지 교회가 계속 그 성장해 오도록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능히 이기실 수 있고 하나님의 모략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계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를 하게 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지켜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또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서 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